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쭉 아담으로부터 쭉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요. 22명. 22명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작년 7월 말부터 시작해서 7개월이 넘도록 창세기 한 부분만 가지고서 우리가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제 좋은 교훈을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성경에 이르는 곳에서 그 인물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몇 명 안 돼요. 이 권수는 많은데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 대표적인 사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보다 등장 기록이 가장 깁니다. 폭도 넓고요. 왜? 출애굽기에 태어나서 신명기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권수를 떠나가지고서 인생 자체를 좀 길게 살았다고 할까요? 그만큼 일도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모세의 인생을 이제 3등분 해가지고 3번의 다른 역할과 지위 그리고 모세가 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모세 3가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1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1시간 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모세의 인생 연혁을 보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모세는 기원전 약 153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신은 레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자 루벤도 아니고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요즘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처럼 어머니 요게벳이 더 유명합니다. 자, 위로는 형 아론이 있고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 아이는 죽게끔 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워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죠. 자, 석 달이면은 지금 우리 김준호 집사 애기 지금 저 뒤에 있는데 조음 하나 할 때예요. 딱 그때 얼마나 이쁜 때인데 100일 됐을 때 그때가 참 애기가 이쁠 때거든요. 그때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상황.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히브리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한마디로 뿅 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를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신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기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다라는 것. 자,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을 편들다가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서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일은 더 악화돼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도망쳐 나와서 간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장녀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몇 년을 사느냐?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됩니다.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너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명령을 시키십니다. 자, 나이 80으로부터 120년까지 또다시 40년, 또 다른 40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서 요단 동쪽에 이르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싶었지만은 무리바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물달라 하도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을 치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 번째, 우리가 모세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그 기록만큼이나 참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거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마 그의 업적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와 담판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또 다른 것은 홍해 가른 것, 그렇죠? 홍해 가른 것 또한 엄청난 일일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요. 웬만한 부수적인 기적들은 우리가 아마 성경에도 안 썼을 겁니다. 나열되지 않은. 그 외의 업적으로 치면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일이 아닐까.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더불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도 다 이겼어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낸 것이 모세가 한 일입니다. 모세가 만들어낸 기적들을 쭉 보면은요, 모세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 또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 랭킹 1위요. 성경상에서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나마 이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행한 기적에 비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성경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가 행한 그 지도력, 어느 정치 유형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지도자형입니다. 왜? 모세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참 모방하기 힘든, 평가를 한다면 좀 고차원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내세운 적을 나타낸 적,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모세가 살았던 3가지 다른 유형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특이하게 40년씩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3번. 처음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의 가족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다음 40년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존재감 없이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서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40년씩 완전히 직업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렇죠. 일관적으로 쭉 해오는 것이 있을 텐데, 잘하는 것이 있을 텐데, 아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40년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분석해 봐야 하는 이 모세의 인생은요, 첫 번째로 3번의 다른 삶, 왕자로서,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러한 인생을 사는데 모세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어렸을 때 뭐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는데 모세는 내가 뭐 공주의 아들이 되고 싶다 한 것도 아니에요. 너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미디안으로 가갖고서 뭐 하고 싶다, 양치고 싶다 아니에요. 쫓겨나가지고서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곳에 간 거예요. 꿈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을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애굽에 가 그러셨어요. 자기의 의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뭐 하고 싶다는 그것도 없어요. 자기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3가지 다른 신분과 직업이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재주가 있어서 또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 표현을 빌리자 보면 그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 이루신 분, 그거 하고 계시는 분, 네, 역시 안 계시네요. 뭐 저는 목사 되겠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목회는 하고 있는 거, 그럼 저 혼자 들고 있네.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직장에 다니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서 결혼해갖고서 애 낳고 살고 있는 거고. 맞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암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는 한다고 했지만은 청주시 용암동에서 뭐 목회할 거다라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방하다 보면은 또 누가 성도님도 알다 보면은 청주 출신이 아니에요. 저기 남쪽 아니면 저기 강원도 뭐 어디 청주 어떻게다가 청주 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꿈꾸고 선택한 인생이 아닌데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기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3가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더 잘 계획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생이 더 좋더라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살았던 3가지 인생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3가지가 완전히 다른 삶이더라는 거, 다른 환경에서. 첫 번째 40년 모세는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 상위 1%예요. 아니죠? 상위 뭐 0.1% 되겠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것도 살만하겠다. 요즘 그렇잖아요. 왜 남자분들 퇴직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로망 1순위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싶은 거라.
그런 남자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두 번째 40년을 완전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양치면서 평안하게. 어쩌면 모세는 그때 그의 인생이 끝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도 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꿈꾼 거 아니에요. 모세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40년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게 됩니다. 참 의아한 일이지만 여러분, 완전히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모세는 처음 40년 인생에서 지도자로서, 어떤 왕족으로서 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져 있던 모세가 갑자기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면 몰라도 미디안 땅에 있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서 나 너희들 지도자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은 뭐냐? 인생이 갈수록, 그리고 살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졌더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생 40년. 모세가 잘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왕자니까 그냥 살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40년 동안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편했어요.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가장 편했고, 두 번째도 그렇게 힘든 거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치면은요, 두 가지 삶은 그닥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면서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40년 인생 차원이 다릅니다. 책임감도 커졌고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대모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황당한 거죠. 여태까지 만나 먹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죽이셔서 그냥 이 꼴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약과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헛짓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라자손들이 나와가지고서 구테타 일으키죠. 너 뭐냐 하고서 구테타 일으키죠. 무리바에서는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서 반석 2번 쳤다가 하나님한테 되레 혼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름 꼬여가지고서 더 고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들, 다툼과 모함들. 모세 편할 날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세상 편할 날이 없어요. 이것이 40년의 인생 내용입니다. 자, 세 번의 40년 중에서 마지막 40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세의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마지막 40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편하고 좋은 것으로 치면은 왕궁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로 치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 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왕궁에서의 삶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택했고요, 모양새는 쫓겨난 것 같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간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마지막 40년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면 우두머리가 되어서 좋았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나서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인도하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위에서 내가 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뭐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뭘 하는 그러한 지도자형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40년은요, 모세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만약 성도님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처음 왕궁에서의 40년,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아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낸 40년이 아마 스트레스는 제일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왕실도 어찌든지 있잖아요. 알력이나 다툼이나 뭔가 있고. 가장 편하고 좋은 환경은 왕궁에서의 40년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가장 많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시간은 마지막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고 때로는 고심하고 때로는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팍팍 받고 교회 와가지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스트레스 좀 없게 해주세요. 싹 해결해 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걱정 없게 해주시고 근심 없게 해주시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결국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누렸던 왕궁에서의 40년, 그 인생이 내가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명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보상 못 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최소한 12정탐구로 가서 보기라도 했지. 하나님께서 좀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와, 그 대신에 못 들어가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먼 발치, 먼 산에서 보게끔만 하고 끝이에요. 그랬는데 모세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올 때 저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코로나19 검사했는데 양성 나와가지고서 비행기 못하게 생겼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가서 그 음성 나와가지고서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자가격리 하는 거 하고 3주가 지났나? 아들하고 같이 또 들어갔어요. 폴란드로. 전쟁 난민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자료 확인하러, 그거 조사하러 아들하고 또 다른 분하고 세 분이서 기아대책에서 보내서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또 들어갈 수 있을까? 간신히 살아서 왔는데, 간신히 피해서 왔는데 그것으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근데 가시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또 올라왔어요. 이제 조사 다 하고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검사를 했더니 또 양성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또 비행기를 못 타고 계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게 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이거 걱정되는 거 이거 치워주시고 문제되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시고 다 없게 해주셔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 그 삶은요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엄마로, 심지어 자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감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다고. 아니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인생이 내게 있어서는 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늘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세요라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었고 그때의 일이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거 잘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거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현재의 모든 삶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